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만 봤습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명한 믿음. 분명한 믿음. 아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있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으면은 나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80에 쓰셨고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 입을 통해서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에 제한되지 말고 환경에 제한되지 말고 지식에 제한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쉬워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뭐하러 믿겠어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기만 하고 야 믿어라 그리고 그냥 많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해놓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증거를 반드시 보여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요.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는데 누구에게만 주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병든 것이 치료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항상 뭐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있다고 말하지만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려면 우린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 무엇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좀 더 진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은혜 처음 받으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도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외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 뭐는 어떻고요? 이거는 어떻고요? 저거는 어떻고요? 감히 절대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서 그래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불나불 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 외에는 우리에게 도저히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을 알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 들에 가야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저 강가에 가야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간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내 입을 벌려서라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다 돌뿌리를 건너 넘어지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아이고 이런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돌뿌리를 건너 넘어져도 아이고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얼마만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작은 입술에 말 나오는 것조차도 다 그게 열매예요. 그만큼 얼마만큼 신앙이 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세워지는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현실이 없을 때 그때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생애 자체가 다 상급으로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총이 와도 내 앞에 칼이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일을 거뜬히 해나갈 것이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나 집사님들 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폭넓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든지 전도지를 찢어버리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증거가 돼야 되죠.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도 여러분이 들을 때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여기 스피커가, 이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가 조작을 해가지고 저 스피커가 제멋대로 여기서 아 하는데 저 스피커에서 오 하면은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되죠? 그건 집어 던져야 돼요.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주방장에서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갖고 가다가 우리 주방장 요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멋대로 소금을 친다든지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그러면 진짜 고춧가루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식은 손님이 받았을 때 주방장의 의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서빙하는 사람은 그날로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마치 상수원에서 오는 그 파이프에서 오는 그 물이 집에서 틀었을 때 그대로 와야지. 거기 녹이 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불순물이 섞여나면 그 물은 상수원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집에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얼마만큼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 주의 종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니까 주일 안 빠지고 기도하죠, 목사님이니까 성경 더 많이 보죠,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떨 때는 하나님 나 목사 안 됐으면 내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목사 안 되고 이 정도 신앙 되고 집사만 됐으면 나 맨날 칭찬받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근데 성도는 잘하면은요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잘했다 진짜. 첫 번째 누구한테부터 칭찬을 받냐? 하나님을 떠나서 목사한테 칭찬받죠. 목사가 성도들한테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그러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와서 오늘 목사님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 오늘 목사님 그걸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목사는 사람이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주신 부탁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가 유익이냐? 성도가 유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들으면 누가 손해보느냐?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감없이 이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전하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면 소용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이 밭을 갈았어요. 오늘은 내가 주인 마음에 들게 좀 열심히 갈아야 되겠다. 그리고 밭을 갈았는데 딴 때보다 갑절에 밭을 갈았어요. 오늘은 내가 주인한테 칭찬받겠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이걸 일이라고 했냐? 왜요? 남의 밭을 갈면 어떡하냐? 우리 밭을 갈아야지 남의 밭을 갈면 뭐하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은 믿음과 작은 믿음은 틀린 거예요. 자, 우리는 눈앞에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가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고 그 이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길이 어때요? 이리 갔다 이리 출렁 저리 출렁. 믿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아멘, 내일은 노멘, 그 다음 날은 예스 했다, 그 다음 날은 노 했다. 이게 이런 정말 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변덕. 믿음은 정금과 같이 변치 않으라고 그래서 금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은과 같이 독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변덕은 안 됩니다. 변덕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오늘은 나도 좀 설교를 좀 듣고 아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하고 한바탕 싸워도 절대로 편하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요. 집에서 기쁜 일이 있었던 듯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속상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서 그냥 거기에 푹 숙이고 있으면 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힘든 겁니다. 그걸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면, 그 다음에는 적은 믿음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적은 믿음.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작은 자라고 안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다. 그 양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마가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떡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왜 떡 없다고 걱정을 하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놓고 뭐가 나오면 겨자씨가 나와요. 겨자씨는 큽니까 적습니까? 적은 게 아니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도 야무지면 되는 거예요. 작아도 씨가 제대로 온전히 100%면 거기선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함량 부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작아도 알찬 100% 열매여야지. 믿음이 적어서 적은데 뻥튀기 같이 쭉정이 같이 크면 그거는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이게 뭐 덩치만 컸지 실속이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꽉 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을 수 있어요. 키도 작을 수 있고 또 뭐 돈이 작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면서 이 작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적으면은 채워야 돼요. 아멘.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의 이 적은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다. 여러분 보통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보면은 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폴레옹도 키가 작대요. 모태똥도 키가 작다 그러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습니다. 근데 키가 적은 게 아니고 작은 거예요. 키는 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은 항상 부족한 상태를 적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것은 그거 어떠해? 그 자기의 외형일 뿐이지 내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무리 커도 적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100% 순도 100%의 겨자씨만 해도 괜찮아요. 바람이 휙 불어서 날아가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작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적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적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작을 수 있지만 절대 교회는 적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교회,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것과 같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라 할지라도 적은 교회가 있어요. 부족한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단단한 교회가 있죠. 든든히 서가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서 복종시켜 이 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근데 지식도 없고 무식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장자를 쓰시지 않냐고 다윗 같은 막내를 썼어요. 하나님은 형들이 출중했지만 작은 자 요셉을 썼어요. 왜? 작지만 그는 믿음이 꽉 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형같이 장자고 커도 그 안에 헛개 비고 그것이 적은 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자가 될지언정 적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셋째로 믿음에는 자만이 있으면 합니다. 자만한 믿음은 절대로 됐다라고 생각할 때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이 말씀과 연계되어서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것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런 나름대로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자기 스스로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무엇을 보고 도와주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구약시대에 뭐 나타나시진 않지만 더러더러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나의 손을 붙잡고 갔다면 지금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죄를 다 털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죄를 털지 않고서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할 때 뭐라냐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냥 옆에서 끌고 가면 됐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예수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커질수록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시대보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의심치 않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죽였다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선언이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이끌고 가시는데, 나를 이끌고 갈 때 이때부터는 세상의 내가 아닌 하늘나라의 내가 되어서 놀라운 체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거기까지는 근접도 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교회 생활 때문에 그냥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런 체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성경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저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서두의 말씀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지 않는 것에만 거기에 끝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보일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예수를 믿어도 증거도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병 고친 적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잘 되는 거 기도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와서 교회 다니면 좋지, 교회 다니면 그저 편안하지, 여기에 국한되어서 그냥 하다가 힘들면 교회 못 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하는 것이 여기에 딱 얽매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때도 이 기필코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시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디서 많이 만나냐면 역전 앞 기차역 앞 시계탑에서 많이 만났어요. 시계탑에. 그때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일 12시쯤에 점심때 광장에서 만나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됐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사모가 예를 들어서 내일 낮에 12시에 동이천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는 믿음으로 내 머릿속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현실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12시가 돼서 광장 앞에 가서 내 사모를 만났을 때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 내일 12시에 분명히 우리 사모가 글로 올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응답의 때가 되면 그 응답을 현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증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더욱더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많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우리 자녀가 내가 기도했는데 서울대학을 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장에 복을 내려줘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료가 10명이 되는데 9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사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병든 몸이 고쳐지고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나이가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갈굼과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2000년 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이 교회와 똑같은 교회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도행전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원형이라는 건 샘플이에요. 표준이라 그 말입니다. 표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 본질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를, 언젠가 또 한번 그걸 특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만, 왜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퇴색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충만한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그 교회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교회 집사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네. 의자만 있고 우리하고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네. 말씀이 살아있네.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가 왜 이렇게 차? 불은 따뜻한데 몸은 차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샹델리아가 위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나에게까지 지금도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누구 때문에? 복음을 전한 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 대로 끝난다면 복음은 나에 대해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복음이 끊어질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온갖 핍박, 고난, 환난, 전쟁, 기근, 질병 속에서도 교회를 누가 세워왔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쓴 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사역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레이 선수하고 똑같아요. 바톤을,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그 후대에게 바톤을 줍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리레이를 뛰듯이 그 바톤을 받아요. 그 바톤을 언제까지 받냐? 2000년이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바톤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았어요. 이 바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 개개인의 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은 소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내지 못하면 우리 대해서 끝이 나게 돼요.
이건 엄청난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 손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의 바톤이 있어요. 이 바톤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상 받을 것을, 이 상 받으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상 주시는. 그 상을 누가 받습니까? 적어도 바톤을 받아서 바톤을 잇는 자에게 제일 먼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다시 말씀을 위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고통과 환난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면 그 위에 신령한 것을 주시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반석의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한 것을 통해서 체험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먹고 살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맥주나기를 먹듯이 이 교회를 광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충만 가운데 신령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많은 은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뭐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체험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인생길은 험합니다. 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은 마귀가 더 방해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의 결국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뢰한 것이 체험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됐습니까?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왜 그렇죠? 믿음의 결국 구원에까지 가지 못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은 괜찮아요. 적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기다리죠. 체험이 있어야 기다릴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다릴 것 아니에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오늘도 등산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시고, 두 번째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증거 속에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340